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와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자,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이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35편 1절, 2절, 3절의 말씀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원수를 용서하여 사랑으로까지 나가라고 하더니 오늘 여기 시편 여기서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해서 마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다른 데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이 본문에서는 또 원수와 싸워달라고 간구하는 건가? 그러면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복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감히 하나님을 내가 원수와 싸우는 그 싸움에 개입해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어느 말씀이 맞는지 좀 혼돈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하면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 육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원수나 어찌 보면 다투는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당히 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인 것을 염두에 두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의 현장에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물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다윗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두고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용어는 그 군사 용어를 갖다 쓰긴 해요. 그러지만 결코 육적인 혈육으로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이 혈육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꼭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는 영적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가는 전 과정이 단순히 영토를 확정하려고 했던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신 과정들이었지, 단순히 육적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시키는 그런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그래서 보여주고요. 또 육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다 개입시키려고 한다면,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다윗은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요, 실제로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놀랍게도 깊이 인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이렇게 도망쳐 가거든요. 예, 두 군데 보이는데 한 군데 이 지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으로 이렇게 된 백주 뭐랄까, 이 대낮에 도망가지고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이, 감히 한나라의 제왕이 신발도 못 신고 언덕으로 기어 오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또 피신하여 도망갈 때 그 사울 왕의 친인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뒤에서 보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루한 자라야, 이 비루한 자야, 네가 망하길 잘했다, 네가 망할 줄 알았다, 그 봐라, 네 아들이 너를 그렇게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네 놈이 그 꼴 날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욕이었어요. 그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그 비참합니다. 그 비루한 자라야, 뭐야, 우리 같으면 개 뭐뭐입니다. 아무튼 그런 욕이거든요.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에요. 한 나라의 대왕이 그 욕을 먹고 언덕배기로 기어 올라갈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래도 그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옆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당장 저 시므이의 저 목을 당장 베어 오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한 전쟁에서 800명을 목을 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칼잡이에 최고 가는 그 칼잡이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 당해낼 사람이 없거든요. 한 전쟁에서 800명을 대했다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능한 사람이 칼을 뽑고 당장 달려가서 단숨에 시므이의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어는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려 하느냐.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렇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시므이란 자의 입을 이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려 하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는 요압으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다시 꼽게 해요. 그리고는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데 또 멈추지 않고 욕을 또 해요. 계속 욕을 하는데 눈물바람으로 올라가는 거죠. 힘이 없어서 복수 못한 게 아니고요, 그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복수 못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 환난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것 같아요. 거의 완전한 그 교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해요. 그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할 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죠. 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직접 그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내리셔서
싸우시고 다투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안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쓰였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2절을 이어갑니다. 35장 35편 같이 읽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는 뭐냐면요, 방패는 긴 방패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에 수비용이거든요. 아무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비하는 병사들에게 칼이 아니 창이 아니 화살이 날라올 때 전신을 막아가지고 앞으로 진군해서 진군하고 또 그 진군한 이런 큰 방패를 들고 앞에 진군해 나가면 사람 키를 약간 못 미치더라도 숙이면은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궁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방패 하나가 있으면 뒤에 궁수 하나 따라오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는 궁수 하나가 와서 이제 가장 이 사정거리 딱 들어오면 이제 화살을 날려서 적군을 죽이는 거죠. 그때 쓰는 방패가 방패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방패. 예, 수비용이에요. 큰 방패죠. 무겁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목에 힘이 좋은 병사들이 이거를 들고 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손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하고 얼굴 정도, 목, 가슴, 얼굴 정도만 가리는 작은 방패거든요. 이런 방패는 군사용으로 특히 공격용으로 쓰는데, 칼을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목이나 머리나 가슴 정도로만 가리고 치명적인 상처 안 입도록만 가리고 그냥 덤벼들어 싸우는 거죠. 육박정 하듯이 막 나가 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백병전을 펼칠 때 쓰는 그 방패가 손방패입니다. 이 군사 용어를 쓰면서 다윗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 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직접 개입하셔서 섭리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1, 2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놀랍게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3절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일단 3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11절로 13절로 와야 되겠는데요. 그 원수들이 누군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쓰라린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1절로 13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힐문하였다라고 했는데 위증한 겁니다. 위증 거짓말로 증거한 거죠. 위증입니다. 사람들이 위증을 해서 그 다윗을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배신 안 당해 보셨는가 보네요. 배신 당하면 엄청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그걸 당한 것 같아요. 자,
자 보세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때 내 영혼이 괴로웠다요. 마음의 수준이 아니고 영혼이 괴로웠대요. 엄청난 그 아픔이었던가 봐요.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그렇죠?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예를 들자면 병들었거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꼭 병만은 아닐 거예요. 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요, 매우 통탄해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굵은 베옷. 우리 같으면 상복을 입고 우는 것과 비슷하겠죠. 하나님께 절하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우며 기도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게 흰문하며, 내게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곤란할 때, 그들이 몸 아파 누워 있을 때나 그들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울 때, 그때 나는 그들을 위하여,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기도했대요. 이런 기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꼈으면 그럴까요? 그들이 곤란할 때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다윗은 이지가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의리가 넘치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신자도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서 자기 영혼을 괴롭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정치 세계에서는 별짓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번에도 배신자라 가지고 한 명 쫓겨났잖아요. 누구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 세계는 그렇게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동지가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보통 생각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향해서 반역자로 몰았다는 거예요. 반역자로. 여기서 반역자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요. 이 35편 전체 흐름에는 자기가 반역자로 몰릴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의 반역자는 죽음입니다. 예, 자식 새끼 날 살릴 수 없어요. 자식 살릴 수 없어요. 처자식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게 이 반역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끝이에요. 모든 게. 가족의 모든 그 집안이 모두 말살당하는 것이 이 반역죄거든요. 반역죄로 몰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올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영혼이 괴로웠대. 내 영혼이.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3절 끝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예, 오히려 내게 돌아왔고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들은 기도를 받을 만한 상황이 못된 모양이죠. 내게로 왔습니다. 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 자기들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반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10계명의 9계명에 내 의세대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에서 죽어가는 게 이거예요. 딱 이 상황이거든요. 거짓 위증을 해가지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을 다 뭐랄까 피바다를 만들어놓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그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느냐고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간청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 2절에서. 그럼 3절로 가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절로 가보면은 3절에서는 다른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신앙의 내적인 확신이 들어오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오늘 밤 제발 좀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겠습니다. 물론 저 많은 엄청난 그 반역으로 보는 이런 그 배신이, 배은망덕한 이 배신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어서 내가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니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는 내적으로 큰 위로를 얻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혹시 내 가족이 다 죽고 내 집안이 다 몰살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오셔서 한 번만 그걸 해주신다면 나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그 상황적이고 섭리적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신 것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적인 확신이 같이 들어오게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그게 같이 와야 되거든요. 항상 신앙에 두 가지가 같이가 와야 돼요. 잘못하면 내적인 확신이 안 들어오면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내가 지혜로워서 이겼구나.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구나. 자꾸 자기의 공적으로 또 돌려요. 이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이 내적으로도 들어오고 외적으로도 확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건강의 회복도 오고 건강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라는 확신도 같이 들어야 되죠. 예.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뭐 언제 항상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뭐 별로 기분 안 좋겠지만 암이라도 걸린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새롭게 만나주실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충격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멍해하지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예.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뭐랄까요, 당황한 상황에 걸려들면 안 돼요. 물론 상황이 갑자기 올 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어쩔 줄 몰라요. 예, 예. 그 암 걸리신 목사님들도 막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교회도 그냥 내려놔 버리고 막 따로 후임자 갖다 놓고 나중에 후임자가 또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후회를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조금만 더 참을 걸. 뭐 물러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훌륭한 목회자를 또 후임자를 불렀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후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 암이 걸렸다고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막 모든 걸 빨빨빨 처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피해 안 준답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옳은 판단들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떤 상황이 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예. 그래도 어쩔 때는 한나절 내내 어쩔 줄 몰라요. 끙끙대고. 예. 정신 못 차리고 막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붙잡으셔야만 되실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굳혀지면 일단은 그 문제를 내가 안다라 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아주 현실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엄청난 배신감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배신당할 때 오는 이 배신감이 굉장히 상처가 깊거든요. 예. 이런 그 여기서 오는 이런 그 배신당할 때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커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생이별을 하거나 또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어떤 상황이 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배신당할 때도 이런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거든요. 한동안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배신당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잠잠히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잠잠이란 게 뭐냐면 당황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이렇게 뭐랄까요, 이 굽신굽신거리고 헐떡거리지 말고 그거 못 얻어도 좋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고는 딱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풀어주신 상황도 있으신데, 내가 이 세상에 막 권력에 돈에 막 이렇게 끼웃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그거를 잠잠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지 말고 잠잠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는 오히려 더 시끄러워야 돼. 오히려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안달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잠잠해져야 되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 선생님에게는 죄송스러워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분이 당한 배신감을 너무 쉽게 갖다가 설교로 붙이진 않았는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선 우리는 섭리적인 역사하심과 내적인 그 확신,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상황에서 구할 굉장히 귀중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시간에도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한 사람의 종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게 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 싸움인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